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기억하시는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죠. 죄의 기원에 관한 것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주적 기원과 천사 세계에서의 기원,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의 측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죄의 기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죄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신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죄가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엄청난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이것을 찾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죄의 기원을 조심스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주적 기원입니다. 철학에서는 죄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흐르듯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지 못한 그 이상의 어떤 미지의 세계일 것이다. 기초가 없는 무엇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론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마니교의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마니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 안에는 두 개의 신, 즉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가지고 상호 작용을 하고 또 영향을 주고 항상 반대의 원리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선과 악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상당히 기독교 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죄의 창시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작전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비롯된 것인데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따라서 죄도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고 그에게서 기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성경에 배치되는 이론일 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도덕적 자유의지 남용설입니다. 인간 세계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천사의 세계에서 죄는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생겼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이론 가운데 4번째를 제외하고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이론들입니다.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죄가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죄의 기원에 관한 궁극적인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천사의 타락 이전에 이미 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입니다. 선하게 지음받은 천사가 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는지, 또한 그러한 존재로 변하게 한 배후의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창조의 교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난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려운 주제가 죄의 기원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삼위일체의 교리,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관한 교리를 비롯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그만큼 유한하다는 것이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지나친 어떤 호기심으로 성경을 후벼 파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결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천사 세계에 있어서의 죄의 기원을 봅시다. 죄는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이전 벌써 천사들의 세계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세계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성경을 토대로 그 원인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도출해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천사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죄는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합니다.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흑암에 갇히게 된 천사는 처음 창조된 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들이 자기 지위를 이탈하고 자기 직무를 유기한 데서 악한 천사가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 타락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이 부분은 신론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이 말씀 마귀가 정죄된 원인이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6절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 천사의 타락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자기 지위를 이탈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창조 시에 받은 그들의 몫이 있었죠. 즉 그들에게 위탁된 직무와 권세에 만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들의 욕망은 그들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또한 이러한 교만이 아담을 하와를 시험에 빠뜨릴 때에도 미혹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어떻게 유혹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죄의 기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도덕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죄악의 근원을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의 타락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의 실제 행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역행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행한 배신이자 반역이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은 역사적 사실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은 입증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인 전 인류에게 미치는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처지입니다. 현실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시기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아담이 타락한 시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난 때였는지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종류의 열매였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나무나 그 열매 자체에 어떤 신비로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분명하고, 그 나무의 명칭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히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였을 것이고, 사람을 정말로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분 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요. 좀 끊어서 제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죄를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죄의 구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